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에 제가 몇 자 적은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학원으로 바빴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못해 힘들어했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교육의 시작은 분명 오늘과 같은 주일이고 주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신앙교육의 시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의 완성은 가정과 또 학교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가정교육을 강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가정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정교육을 안타깝게도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처럼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교육은 왜 유대교의 교육과 이슬람교의 교육보다 왜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독교의 교육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철저한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타협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뜨면 뿔뿔이 흩어지기 쉬웠던 우리의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전국에서 우리 가정교육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200여 명 배출한 최다 배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왜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글을 읽는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남의 얘기처럼 듣습니다. 마치 엄친아처럼 옆집 엄마의 아이처럼 학교만 다니고 그리고 막 교과서만 팠는데 막 인류대학을 간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지죠. 오늘도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신명기 6장은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신명기 6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찢어버리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나와 내 자녀와 관계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한 장 무겁게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그냥 한 장씩 필요 없는 데는 찢어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 커맨먼트라고 하는 것이 2번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은 출애굽 원년인 주전 1446년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 첫 해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1세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40년이 지난 주전 1406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후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색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장 앞으로만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누구들과?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난 후에 주전 1406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과 계명은 그 너희 조상들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설교도, 그리고 신명기 오늘 6장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전에 그냥 오래 아주 정말 그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환경은 변해도 이 원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가정을 세우고 이런 민족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세워야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성경을 제가 쭉 여러 번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들 6장 2절로 돌아올게요. 6장 2절 성경을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3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이 3대가 평생에, 언제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오래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가정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누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3대가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할 때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가정의 사람을 기뻐하시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최고의 가정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몇 달 전 어버이 주일 5월 둘째 주에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바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티메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어려우면 티맵을 생각하십시오. 그 티메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만 유독 이 티메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가 5월 둘째 주에 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이 팀에 무겁게 여기고 그 가치를 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좀 더 풀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가장 강력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기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쉐마죠. 그래서 쉐마, 이 본문 자체를 쉐마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대인들이 이 두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하면서 옷깃에 새겨가지고 심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문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쉐마 같은 말씀은 기도가 아니라 암송 구절로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암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가깝겠다. 제가 좀 이스라엘을 좀 가서 실제적으로 좀 이걸 좀 물어봤으면, 너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말씀을 외운다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외우느냐고 제가 묻고 싶지만 제가 다음에 갔다 오면 꼭 묻고 정확하게 제가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게요. 그 다음에 하겠지만 제가 그러나 여러 책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니 우리는 복된 자로다.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니 우리는 복된 자니라. 할렐루야. 매일 하실 수 있겠죠? 네,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이 말씀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죠. 새겨지면 새겨진 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죠. 유대인들처럼 암송하는 것을 참 복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구절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지키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문맥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죠. 우리가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아래 물속으로나 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단순히 어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해야만이 우상이 아닌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인 것이죠. 진정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인 것이죠. 누가 요즘 누구 뭐 절을 하고 누가 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합니까? 없습니다. 뭐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다 우상 없죠. 자식을 더 살아가면 그 자식이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겉으로 많겠어요.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묻는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음만 먹었다고 됩니까?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의지적인 노력.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늘 형통하고 늘 성진하고 늘 뭐 합격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고 늘 싸우지 않고 활약하고 좀 좋죠. 그럼 하나님 경배하겠죠. 그러나 그런 환경만 우리에게 있나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가정에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동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젊었을 때 돈이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가장 멋진 건 내 건강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건강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할 일 많아요. 젊을 때 돈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젊을 때 내 건강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 내 물질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면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되고 싶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까? 부모와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힘들 때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잊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최고의 가정인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7절에 가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라고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르침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침들을 저는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는 1단계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가르침의 단계 가운데 묵상의 단계. 이 묵상은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인, 가정의 교사인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묵상해야 되고요. 또 자녀의 마음속에도 묵상이 돼야 되죠. 6절을 좀 보시죠.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새기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고요, 생각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기억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외우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게 필요해요. 암송하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해 가게 되는 거예요. 보존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보존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해 가며 더 내 마음속에서 커져갈 수 있도록 증가하도록 하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전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새겼는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너무 바빠서 성경 한번 떠들러 보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그냥 와서 한번 툭툭 치고 와서 한번 먼지 털고 와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없는데 이 신앙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증가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퇴색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축복은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못 읽어도요, 예배만 다 참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요하게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 때문에 아주 죽어가요.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근데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빠짐없이 새벽부터 이 공예배 한 10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읽어도 예배만 잘 드려도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부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믿음이 저는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단계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빠짐없이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고 자주 가르쳐야 되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가르쳐야 하는 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반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부모가 가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근데 가르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론해야 합니다. 강론해야 한다.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과 우리 교단의 차이점이 있다면 강도사라고 하는 교역자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전도사님입니다. 파트타임, 풀타임 전도사님.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패스하게 되면 가을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그때부터 강도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강도사는 뭐냐면 말씀을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도 설교를 시키지만.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이제 9월 21일, 22일 양 이틀 동안, 올해는 4, 5일 되는 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단들이 이틀에 끝냅니다. 총회가 이틀로 줄어들었는데, 요즘 우리의 이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성에게 안수를 줘야 되느냐.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교단인 우리는 합동 측은 아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학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여성이 이 귀한, 또 성경은 무조건 성경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강도사 권한까지는 줘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잘 크겠지 하면 안 되고, 말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자주 얘기해 줘야 돼. 잘 얘기 못 해주면 성경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만났던 일도 해주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도 얘기해 주시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보여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손목에 메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미간에 붙였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들어오는 집 현관에 붙였어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주기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몇몇 권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나요?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중요한 말씀만을 좀 적어가지고 가정의 곳곳에 붙일 수 있게 되고, 조그만하게 적어서 손목에 메어 있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는 게 복이에요. 일단 눈으로 봐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늘 그냥 폭발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반발합니다. 이게 뭔 짓이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네, 차근차근히 해야 돼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첫 번째, 매주 한 구절씩, 가정이 한 구절이에요. 매주 가족이 같이 한 구절을 똑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구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옛날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또 신방할 때마다 코팅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요만하게 명함꽂이만하게, 그래서 명함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선물 주더라고요. 그게 참 정성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공유해가지고 가족 폴더에서 매일매일 다시 한 번 올리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 말씀을 매일매일 복사해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외우자. 나는 외웠어요. 그러면 서로 가족들 간의 소통이 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만한 화이트보드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화이트보드판에다가 오늘 2주의 말씀,
그래서 2주의 말씀을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친구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맡겨가지고 쓰게 하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한 번씩 읽으면서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정도 되면 결산을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외운 분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못 외운 분은 설거지를 시키고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사할 때 대표 기도를 하라고 저는 숙제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대표 기도 같이 하면서 하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라니까요. 한 분도 없으세요? 몇 가정이 있겠죠. 또 몇 가정이 있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지금 제가 지금 지켜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정도일 줄 몰라가지고 성가대만 솔직히 성가대만 성가대 우리 가정은 대표 기도를 한다. 괜찮아요. 손 들으세요. 한 가정.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기도가 없어요. 잠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눈 감고 기도해요. 가정이 뭔가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고 자녀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같이 모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많으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적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잊지 않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보셨죠? 손 드는 거 보셨죠?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사 기도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얼마 전 젊은 집사님 이사를 해서 신방을 갔어요. 5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데 예쁜 공주님인데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예배를 방해를 하진 않아요. 예배를 앉았다가 또 어디 갔다가 그러는데 5살짜리니까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하는데 누가 이렇게 아멘을 맛깔나게 하는지 그 5살짜리가 맛깔나게 아멘을 하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더니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몇 주 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아멘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멘을 잘해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아멘을 참 잘해요. 그 아이가 서스럼 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배우고 왔다. 그래서 정말 그게 저는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젠가 그제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세 가족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인데 자녀가 둘이 있어요. 큰애는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애가 좀 그 말을 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상담을 다녔어요. 상담을 다니고 치료를 좀 받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까이 살아서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애가 밝아진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내가 너무너무 좋아졌다. 정말 축하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상담도 치료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그랬대요. 그 세례받은 엄마가. 왜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교회 가서 유치부 예배 드리고 그 유치부 초등부 예배 드리고 교회를 가서 아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료받은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
엄마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애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 못하겠지만 10절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성을 내게 집을 주고 내가 파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